자, 오늘 금요 말씀 또 선생님께 특별히 주셨고 전체가 다 확실히 들으라고 했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기중심 신앙생활하면 무로 끝난다. 자기중심 신앙은 자기우상 신앙이다. 자기중심 신앙이란 자기의지, 자기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하나님 뜻도 아니고 성령의 뜻도 아니고 주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는데 뜻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생각을 중심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는 우상신앙이다. 자기 혼자 자기 마음과 생각하고 대화하고는 하나님 성령과 대화한다고 하는 자와 같다. 자기 의지, 자기 중심,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는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자나 똑같다. 자기 우상이다. 이런 자들의 신앙은 세상에도 너무 많다. 그러나 섭리사는 오직 주 하나님 생각으로 사는 사랑의 신앙이다.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우상을 섬기는 자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자기 생각,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며 사는 자는 자기 생각, 마음, 의지를 섬기며 사는 자다. 이런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로 우상신앙이다. 고로 천법 1조 1항에 해당하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한 대로 3, 4대까지 그 죄값을 받고 형벌을 받는다. 자기 의지, 자기 생각을 중심하다 섭리사를 나갔다. 자기가 무지해서 모르니 나간 것이다.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 성령, 예수님이 주신 말씀밖에 모르니 그것만 전한다. 그는 사람이니 그를 보고 대화도 하고 그에게 물어보며 가면 확실하다. 하나님은 영이라 못 만나니 보낸 자를 통해 만나고 역사하신다. 설교자가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중심하게 하는 자, 이 역시 자기를 우상시하는 자다. 하나님 성령님은 큰 교회에도 이런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있다 하셨다. 하나님을 벗어난 자들인 고로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전에도 그러했는데 또 그리한다.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아직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 자랑만 한다. 항상 실의 말씀을 중심해야 한다. 아모스서 3장 4절에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한대로 사자가 부르짖는 것은 뭘 보았으니 부르짖는 것이다. 차가 도로를 달리다가 차로를 벗어나면 본자들이 바로 저 차 문제가 있다 하고 안다. 그러다 전체가 안다. 벗어남을 보면서도 모르는 자는 그 신앙을 쫓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생각을 안 해서이다.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신약시대 말씀과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은 자기 중심, 자기 생각으로 하는 자들은 모두 가인들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섭리사를 나가는 심판을 하셨다. 아담과 하와 때도, 노아 때도, 모세 때도, 선지자와 왕권 시대 때도 그러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도
그런 자들은 다 책망하고 끊으셨다. 그들은 마치 월명동 산맥을 끊는 자와 같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자기 형상, 모양을 파괴시키는 자들과 같다. 우리 마음과 육이 다 하나님의 전이다. 고로 자기 생각, 자기 중심하는 자는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는 자다. 자기 중심자, 자기 신앙자를 하나님도 성령도 주도 제일 싫어한다. 자기는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사울 왕이 자기 생각으로 하다가 망하고 죽었다. 소돔 땅에 사는 자들도 모두 망하고 죽고 심판받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한 롯과 그의 식구만 살았다. 롯의 아내는 하다 안에서 죽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다고 할 때 천사가 자기 생각 중심으로 말하여 하늘에서 쫓겨나서 사탄이 되었다.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면 바로 하나님이 치신다. 지금도 자기 중심, 자기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이 쫓아내서 인사탄 같은 자가 되게 하신다. 자기 빈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라 행하기다. 최고 잘못된 것은 전지전능자 앞에 자기 생각이다. 떠내려가는 물이나 불에 타는 화재 속에서 이끌어내려 갔는데 이래라 저래라 자기 생각대로 말하면 구출자가 구출하기 어렵고 또 자기도 죽으니 나와버린다. 하나님 성령님이 육신 쓰고 구출하신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 자기 생각은 무지한 사탄 생각, 죽음의 생각들이다. 말씀을 듣고도 제 차원에 빠져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돌려서 받아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라. 원본을 자기가 빼고 들으면 하나님의 구상대로 자기가 변화가 안 된다. 월명동을 개발할 때 선생 생각은 모두 시멘트로 콘크리트 계단을 만들려고 했다. 생각이 그것밖에 안 났고 형편도 경제도 그 정도 상태였고 의안도 그것밖에 안 났다. 그러나 다 버리고 하나님의 구상대로 했다. 1.1획도 자기 것 넣으면 안 된다. 순금에다 은이나 철이나 동을 넣는 격이다. 하나님 것이다. 고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고 하나님의 구상을 선생에게 보여주었다. 하나님의 구상을 보고서 와, 정말 멋있는 구상이다. 하나님은 신적으로 상상도 못하게 만드시는구나 인식하고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구상대로 했다. 그 구상대로 점점 개발하고 만들어 하나님의 구상대로 형상 모양이 변하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이 되었다. 하나님은 내가 땅에 기호를 세우리라. 나의 성전 궁 거룩한 곳을 만들리라. 하늘의 예루살렘을 땅에 다 놓으리라.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하셨다. 고로 발 형상 돌도 주셔서 기념케 하셨다. 잊지 말라고 합니다. 월명동은 하나님의 궁 거룩한 곳이다. 해당되는 성경을 보자. 이사야서 33장 5절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심이요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미가서 1장 3절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사야서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에 영화로우리라.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모든 때를 제대로 생각하고 알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 성령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을 생각하여라. 자기 비운 마음과 생각에다 하나님 의지와 뜻을 받아 전하는 것이다. 자기 생각은 망한다.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계획하고 성경에 예언해 놓으신 것, 그것을 지금 이루려 하시는 거로 자기 생각하면 절대 그 역사에서 빼버리신다. 아멘.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시편 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시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이렇게 말씀한 대로 회개치 않는 자 검으로 치신다 하였다. 매일 칼을 가는 하나님이라 하였다. 하나님은 제1계명으로 출애굽기 20장 3절에 이르기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한 대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외에 더 사랑하면 우상이다 하셨다. 그럼에도 자기 좋아 사랑하는 자의 사진을 핸드폰에 그렇게도 많이 찍어 놓고 다니고 하나님, 성령님, 예수인 것은 안 넣고 다닌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통하지는 않으면서 자기 좋아하는 자와 그리운 자에게는 문자를 보내며 대화한다. 이런 자들이 단상에서 외치고 생명들을 지도하면 되겠느냐? 죄 있는 자는 모두 자기 사명 내려놓고 회개하라.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하시니 이래도 회개 안 하고 속이면 하나님도 성령도 예수님도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하셨다. 그런 자 절대 단상에 오르지 말아라. 옛날 제사장들 죄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러 가다 죽었다. 그와 같이 이 시대에는 너희들 영이 죽는다. 육신이 한번 죽으면 영원히 못 살아나듯이 영이 정말 죽으면 영원히 못 살아나고 영원한 사망으로 간다. 그리고 자기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끊지 않고 계속 행하면 하나님도 사망으로 영영 가게 둔다 하시며 그 이름을 모두 알게 하리라 하셨다. 이때가 어느 때라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느냐? 단상에 서는 자, 사명을 하는 자들과 시대를 따르는 자들이 이같이 한다고 하나님, 성령님은 즉시 회개치 않으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다. 사람들은 전에 그렇게 열심히 한 자들이 왜 저리 됐냐고 한다. 이성으로 타락됐다. 그동안 말씀 나가지 않았느냐? 남자 여자가 늘 같이 차 타고 다니면 되겠느냐? 모두 성령이 교인들로 보이고 말하게 하셨다. 만물로도 계시하셨다. 귀한 새가 죽으니 만물 계시로 저자도 죽었다. 자기 중심하니 사랑도 죽었다. 새같이 죽었다. 함을 보이셨다. 성령으로 깊은 것 다 드러내 말씀해 주신다. 고로 자기를 숨기며 악평하고 나가는 것이다. 늘 악평하니 전능자 하나님께 다 걸려 행한 대로 갚으신다. 주 육신을 악평하고 하나님을 악평한 격이다. 섭리인들은 말씀들을 성령의 귀가 없다. 고로 이야기해도 모른다. 이같이 말하면 모두 깨닫고 회개하고 온전히 근신하고 지내라. 이런 자들이 선생 위에 기도한다고 하니 외식자들이다. 바리새인 신앙이다. 성령은 모두 드러내신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어두운 곳에서 행한 일을 광명한 데서 드러낸다 하셨다. 죄를 늘 짓는 자는 모르나 죄를 안 짓는 자가 보면 바로 안다. 이성 죄를 짓고 선생이 모르는 줄 안다. 하나님이 아시고 회개 기회 주신 것이다. 어떤 자는 죄를 짓고도 선생에게 저를 의심하시나요? 한다. 내가 답하기를 너가 행한 일 너가 알듯 나도 안다. 죄 있으면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다. 행한 대로 모두 갚아주신다 하였다. 그런데도 회개 안 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행위대로 갚으셨다. 또 저를 의심하나요? 해서 나는 알아도 말 안 해. 왜? 말하면 끝이니까 했다. 축구 경기할 때, 각종 경기할 때 심판이 호각 불면 그 자리에서 반칙이라 쫓겨난다. 그럼에도 계속 죄를 지으니 하나님이 호각을 부셨다. 그러면 그때는 여유가 없다. 바로 레드카드니 다 내려놓고 대가의 길로 가게 한다. 지금 성령의 모든 자에게 깨우쳐 주신다. 말씀 계속 나갔는데도 회개 안 하니 하나님이 호각 불어 말씀하시는 것이다. 선생은 하나님의 호각 소리를 들어봤다. 1999년도 월명동 운동장에 서 있는데 큰 호각 소리가 산이 울리도록 들렸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반전 끝이다 하셨다. 선미사 전반전 끝이었다. 1978년에서 1999년이 선미사 전반전이었다. 곧 후반기 세계 선교를 하러 나갔다. 언론에서는 도망갔다 하고 거짓되이 말했지만 하나님은 전반기 20년은 한국에서 하고 후반기는 세계 복음이다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런데 혀를 제 마음대로 놀리면 혀 심판한다. 온 세상을 향한 말씀이라 한국에만 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고로 후반기 때 세계로 복음을 넣었다. 그리고 그 후에 후반전과 연장전 복음의 경기도 하였다.
선미사에 회개 기회를 모두 주시고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끝났다 하시고 행위대로 대하신다. 말씀이 주다. 하나님이 개인 하나하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방인과 구시대 들어보라고 하시는 말이 아니다. 섭리인들 들어보라고 하시는 말이다. 이 말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다 하고 딴 자에게 돌리지 말아라. 이것은 딴 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죄 속에 숨는 자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살리려면 죄에 대하여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 주어 회개시켜야 한다 하셨다. 사람들은 회개 설교를 듣기 싫어한다. 그럼 영혼이 죽는다. 육도 사망으로 가게 된다. 죄와 의에 대하여 말씀을 계속해 줘라 하셨다. 성령의 귀가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깨달아라.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도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니 때에 따라 말씀을 줘도 모른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회개할 기회를 준 것이 얼마나 크냐.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스스로 죄인 줄 알면서도 안 하느냐. 때 지나가면 지구를 다시 되돌리지 못하듯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때 놓치면 자손 때 1000년 후, 2000년 후, 4000년 후에 연되째 탕감 끝나고서 온다 하셨다. 오늘 말씀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하고 핸드폰 깨끗이 정리하고 즉시 육도 마음도 행실도 깨끗이 행하지 않으면 다 쫓아내신다. 돌아오면 사탄이 온다. 그 인생은 쓰레기통으로 쓰인다. 깨끗한 차원대로 쓰이고 빛나고 영역이 오고 말씀이 온다. 돌아오면 회개 안 하면 말씀 안 준다. 말씀 안 준 자들은 하나님과 끊어져 사망에 속해 살아간다. 양심 없는 짓 그만하여라. 하나님의 그날이 오면 고통이 끝이 없다. 회개같이 좋은 것 없다. 월명동도 깨끗이 안 만들어 놓았으면 하나님이 시대 말씀만 딱 주시고 월명동을 중심해서 더 역사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이다. 먼저 선생이 깨끗이 하니 예수님이 말씀 주시고 월명동을 하나님의 구상대로 하여서 뜻을 폈다. 오늘 말씀을 듣고도 하나의 설교로만 들으면 그 영혼이 죽는다. 한 번 죽으면 못 살아난다. 육도 영도 그러하다. 영을 살리는 것은 말씀 순종이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행하나 보신다. 행치 않는 자는 수술 안에 죽는 자와 같다. 말씀의 수술이다. 받아들이고 행하면 수술한 것이다. 믿습니까? 선생이 66년간 얼마나 행했는지 너희가 실제 배우려면 너희로서 행해봐야 안다. 성경도 읽고 전도도 하고 의를 행하여라. 행치 않으면 모르고 사망에서 크다 끝난다. 행한 만큼만 자기가 변화된다. 자기 혼과 영을 보아라. 선미사를 나간 자 영적 병을 못 고쳐서 나갔다. 모두 말씀 순종의 삶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않는 자는 아직도 돌감나무다. 이들은 사망권 선영계 쪽에 있든지 그냥 주인 없는 자 쪽에 사는 자다. 선생이 수만 번 설교해줬다.
그래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자는 그냥 마음 위로만 받고 산다. 그런 자는 열매 없는 잡종나무와 같다. 절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천국적으로 성장한다.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행해야 한다. 행치 않으면 모래같이 떠내려간다. 진실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나님을 사랑도 해야지. 그렇지 않은 자는 미결수 구원 쪽에 사는 자다. 아멘. 잘 들었습니까?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합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미사는 오늘 말씀처럼 온전함에 이르는 40일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선미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무너진 것 같은 절망과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암담함 속에 시대 사명자로서 선생은 하늘의 깊은 뜻을 전해주시면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영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지옥 가는 자를 황금 천국에 데려가서 영원히 사랑하며 함께 사는 것이니, 사람이 이를 모르고 하나님이 안 돕는다 하고 자기 생각대로 안 해준다고 서운하다고 뛰쳐나가면 하나님 실망하게 하고 하나님 눈물나게 하는 자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말씀에 가장 먼저 해당되는 선생님이지만 누구보다도 더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이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충격과 세상이 놀라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낙심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니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어도 더 굳세게 해야 한다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년 새 역사를 우리가 지금 펴가고 있으니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 믿어지는 것입니다. 쳐다만 보면 의심만 가니까 행해야 됩니다. 굴러가지 않는 바퀴는 넘어집니다. 계속 뛰어야 넘어지지 않고 힘이 오고 쉽습니다. 가진 거 굳게 잡고 뺏기지 않게 해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은 사람 생각대로 안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구원자와 일체되어서 매일 자기 할 일을 꼭 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과 성령과 주를 따라가야 됩니다. 2심 선고 후에 선생님께서 성령 사연을 통해서 절대 우리에게 명심하고 지켜 행해야 될 것, 그것을 깊은 심정으로 당부의 말씀을 주셨죠. 첫째는 하나님은 천년까지 내다보고 행하시니 아무것도 판단치 말고 하나님과 선생님께 맡기고 가만히 기도하라. 두 번째, 잠잠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뻐 영광을 돌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더 도우신다. 셋째, 선생을 위한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열심히 하라. 넷째, 원망 말고 기도하고 더욱 깨끗이 단장하라. 다섯 번째,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굳건하게 행하라. 여섯째, 너희가 잘 있다고 하는 것이 나를 걱정 안 하게 하는 것이니 그것이 내가 제일 기쁜 것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듯이 선생의 말씀이 곧 선생이니 그 말씀을 명심하고 말씀대로 살 때에 영적인 자가 되고 자기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며 하나님과 선생님의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어서 지난 10월 31일자에 성령사연 150번에 말씀하시기를 힘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전쟁 때는 두려워하면 전쟁 못한다.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이기니까 담대히만 하라 한 것이다. 담대하라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긴다. 그렇게 코치합니다. 선생은 여기서도 매일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가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힘내서 부지런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가는 것이다. 그리할 때
선생도 가장 기쁘다. 그런 너희 보고 내가 힘을 받는다.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한다. 절대 자기 기준을 잘 세워야 한다. 3, 40년 했어도 중간에 그만두면 깨지는 것이다. 끝까지 하자. 특히 너희는 이 4가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첫째, 천년 역사가 완연히 가고 있다는 것. 둘째, 말씀. 셋째, 성경의 흐름. 넷째, 시대 하나님이 보낸 자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 흔들림이 없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절대 믿음의 조건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역사하실 수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 그런 발판, 그러한 사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근에 스님께서 계속해서 깨끗게 하라, 온전케 하라, 회개하라,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을 지금 온전함에 이르는 40일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이것이 하늘의 큰 흐름 속에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복음의 지경을 온 세상까지 넓혀나갈 복음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아,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인 것처럼 그 예수님의 심정이 지금도 살아서 선생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지옥 같은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근데 그것을 누가 전할 것이냐? 너희가 내 심정을 가지고 내 몸이 되어서 전해야 되겠는데, 흑암마귀 사탄의 공세에 위축되고 주눅들고 자기 개인의 문제에 처해 있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냐? 왜 너희가 그런 자가 아니지 않냐? 너희가 사도 아니냐? 너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것은 너희가 지금 흑암의 공세를 받아서 깨끗하게 단장하지 못하고 절대 말씀 중심하지 못하는 다른 것이 끼어 있고, 그러니 깨끗하게 청산하라, 깨끗하게 회개하라. 회개는 나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조건이니, 그 하나님이 임했을 때 너희는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펼쳐나가니, 그렇게 나갈 때 이 선미사의 대붕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선생님과 우리의 꿈이요 소망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냐. 그러니 우리 회개하고 이 기간을 그냥 보내지 말고 정말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온전히 무장해서 하나님 뜻을 멋있게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돼요.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다. 나중에 한다고 하지 말자. 만사에는 때가 있는데 지금 깨끗게 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권능을 받아야 되고 불같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런 때다. 선생은 먼저 그 행할 바를 묵묵히 그 조건을 세워주셨다. 선생은 예수님 같은데 우리는 정말 바울같이 베드로같이 왜 못하냐? 할 수 있다. 능히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고백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성령님, 성자주님, 예수님, 선생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쓰고 역사해 주소서, 내 입을 쓰고서 말씀해 주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깨끗게 해야 되겠습니다. 깨끗게 하겠사오니 내게 들어와 주소서, 말씀하여 주소서. 하나님 깨끗게 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도가 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흑암마귀 사탄이 나를 자꾸 초점을 흐리는 그 모든 것들에 내가 눈길을 돌리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말씀만 바라보며 역사만 바라보며 내가 왜 선미사를 왔는지, 왜 선미길을 가는지, 무엇 때문에 이 황폐한 인생들을 외면해도 선미길을 나는 가야 되겠다고 눈물로 결심하고 이 길을 가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결심하고 그 뜻을 이루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는 주님 같은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선생의 그 제자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자. 그런데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안 되냐?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냥 계속해서 초상집처럼 막 울고불고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환희와 감격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강력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늘 앞에 구합니다. 조건이 되지 않는 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는 구해도 주지 않습니다. 사명자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0일 기도 기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되겠습니다. 간절하게 이 시간 합심하면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온전한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